쓰러진 엘리야와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아주 낙심하고 좌절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3년의 극심한 가뭄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가뭄을 겪고 또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이 갈멜산에서 참 목숨을 잃고 또 그 하늘에서 놀라운 불이 내려와서 그 젖은 제단 위에 놓여 있던 아주 젖은 번제물들을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난 후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기가 꺾일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뭔가 좀 상황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참 물리친 사건이라든지 또 이런 제단에 불이 내려온 사건이라든지 또 가뭄을 주신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울고 또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아합과 이세벨이 훌쩍은 모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기세가 더 등등해져 가지고 아주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죽이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2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살려두면 자기의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이세벨이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 엘리야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그야말로 참 더 살기가 가득한 이 이세벨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쯤 하면 내가 이만큼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황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악이 이렇게 번창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고 아주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 현장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급히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3절부터 이 엘리야가 도망쳐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갈멜에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아주 그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고 또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이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과 떡을 먹은 후에 기운을 차려서 또 무려 40일 밤낮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걸어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이 같은 엘리야의 낙심하는 모습,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과 거의 빛의 속도로 이렇게 도망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물론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한 의아한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했던 사람이 맞는가? 과연 하늘에 불을 임하게 하였던 그 사람이 맞는가? 정말 그 대단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였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약해지고 또 급속도로 그 사역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이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과 동시에 그런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궁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낙심한 엘리야를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에 부딪힌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 일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침없이 그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갈멜산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까지는 엘리야도 아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거침없는 진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엘리야 앞에 나타난 이세벨처럼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 하나님의 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세벨의 그 살해 협박에 낙심자절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그 증거지요. 그리고 또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 땅에 임한 그치만 기근을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에 참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옳다 이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 그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낙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 문제를 내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또 광야의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봉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 악함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힘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지금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답답함과 자신의 힘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 엘리야의 그런 좌절과 낙심을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이렇게 강할 때뿐만 아니라 약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하고 스스로 죽고 싶다고 이렇게
주님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자격이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또,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뭔가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태도와 상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가장 강할 때뿐만 아니라 가장 약할 때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참 약해져 있고 힘이 없을 때, 그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시인들이 그랬고, 또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엘리야도 그렇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려 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강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또, 참 뭔가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상태가 좋지 못하고, 우리가, 참 힘들고, 또, 참 우리의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이 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나아가고자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자격의 어떤 여하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태든지 원래 자격이 없었고 또 자격이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깊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잘못된 기도도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그 고독감을 표현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엘리야만 남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엘리야에게는 자기 자신만 남은 것처럼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이면 이처럼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나밖에 없다 하고 그런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깊어지면 또 깊어질수록 그렇게 더 약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엘리야가 아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했던 것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사실 참 이런 기도를 드리기까지 그의 힘듦이 느껴지는 기도인데요. 참 이런 잘못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
6절, 5절,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면서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물과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몸을 회복해서 결국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더욱 돕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도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런 새로운 이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또 어머니처럼 우리를 참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엘리야가 회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그 참 백성의 우리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